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라, 그리고 찬양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화나 일상에서 내가 진짜 중요한 말 딱 한마디만 할게, 잘 들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오히려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고 강하게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7편은 성경 150편의 시편 가운데 가장 짧은 시입니다. 딱 2절. 그런데 이 2절 안에요, 찬양하라, 찬송하라, 할렐루야 라는 말, 다 찬양하라는 말 뜻이죠.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시인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 다 필요 없어. 이거 하나만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만큼 찬양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사야서 4:3-1, 43장 21절이 떠오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길과 강은 포로된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게 하시려는 회복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시고, 그리고 살림의 목적이 바로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찬양하다는 히브리어로 자랑하다, 높이다라는 뜻이죠. 찬송하다는 인정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요, 노래만이 아닙니다. 흥얼거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자랑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실망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으셨죠. 조건부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번 주 설교에서도 나왔죠, 영수증 처리 다 끝내 용서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상처가 있어도 실패가 많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 즉 새 일을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증거죠. 그는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도 같이 있으며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요, 가장 밝은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특세 때 새벽에 불렀던 찬양,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도 다르지 않죠.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써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새로운 인생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죠. 에스겔 36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어서 본문은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네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찬양하라 그리고 찬양하게 하라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정에서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는 말 한마디, 직장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모습,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낼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찬양하라에서 끝나지 않고 찬양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2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첫째 이유는요, 그 인자하심, 곧 헤세드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채워질 때만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둘씩 들춰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은혜와 긍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사랑하고는 다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하나님은 어제 하신 약속을 오늘도, 오늘 하신 약속을 내일도 지켜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는, 계속해서 바뀌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편의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찬양하는 사람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찬양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인정하는 찬양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를 통해 가족이, 이웃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른 이들도 찬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할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하게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